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오늘 말씀은 로마를 향한 항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바울과 또 그 일행들이 로마까지 항해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날과 예전에 이렇게 배를 타고 움직이는 것에 대한 좀 다른 이해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뭐 외국을 간다 그러면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또 화물들만 일반적으로 배를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오늘날은 이제 대양을 건너간다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동력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이때 당시에는 동력선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 닫힐 돛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배입니다. 물론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움직임은 연안을 따라서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까지 특별히 이제 그리스 이탈리아가 뭐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에 있고 그리고 이쪽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그냥 바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연안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가 먼 곳을 여행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탄다 그러면 한 번에 직항로가 있기도 하지만 먼 곳은 또는 사람들이 없으면 어느 지역에서 허브 항공에서 갈아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음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도시나 항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갔던 항해도가 이러하다, 역사적 사실로서 어느 도시를 거쳤다라는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바울이 이곳을 전부 다 복음을 전했던 곳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도착했을 때는 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바울에게 자유를 주어서 친구들에게 대접을 받으라 라는 말씀은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이 있죠. 세웠던 그 교회들로부터 이렇게 어려움 없도록 서로 배려를 받았던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주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일반적으로 11월 말부터 해서 2월까지는
항해 금지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금식하는 기간이다라고 하는데 뭐 유대인의 절기만 아니라 이때는 겨울철이어서 사람들이 항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풍랑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했던 상황이죠. 바로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만일 이때 항해하며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주들과 또 배를 운행하는 선장들이 지금 보니까 괜찮거든요. 지금 보니까 바다도 괜찮고 바람도 없어서 가는 것을 강행합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 하냐면 지금 강행하면 전략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배가 어느 지역의 항구에 정박하고 있다면 그냥 쉬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일반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과거도 마찬가지죠. 배를 정박했다고 그냥 정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정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도 우리가 어느 비행기를 타보면 그냥 우리나라 자국 비행기는 조금 오래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 비행기는 우리나라에 오면 빨리 가버립니다. 오래 있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점검만 하고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계류장에 들어갔다 나오거나 여기에 땅에 밟는 순간 세금이 발생합니다.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또 선원들에게 값을 지불해야 되죠. 그러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어떤 경제적인 이렇게 손해가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떠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 율리오는 그 말을 오히려 좋게 여겨서 떠나가다가 이렇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바울을 좀 평안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광풍이나 여러 가지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사건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질서와 법칙들을 주셔서 그 자연의 질서와 법칙들을 그대로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특별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건에서는 일반 은총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과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이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도 간섭하셔서 바울을 로마까지 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행하신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광풍을 만났을 때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무척 두려워했고 절망한 인생이 되었음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이 바울은 나중에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겠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가, 또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자연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 복음의 역사로 전하게 하셨던 그런 주님의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다면 우리는 보통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포기하지 않고 이루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때 성령행전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도행전은 어떤 사람의 개인들의 사도들의 영웅담을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찌 보면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어 가도록 하는 가장 중심지인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이 확산됐던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시는 것처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옛날 도시들의 그 길을 보면 다 로마로 향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가 중심지가 복음화가 되면 다른 지역으로 퍼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풍랑과 여러 가지 죽을 위기들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들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시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내 시간만 보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면 어찌할 바 몰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뒤로 가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고난 당장 어려움이 있어서 안절부절하기보다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나를 그 시기에서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가 있다면 지금 당장의 문제에 고난 가운데 아파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기간 다 지나가게 하실 것을 큰 그림 속에서 보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설 수 있도록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마도 바울도 흔들리기는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로마의 죄수가 되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길인가 아마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가는데 이런 그 자연의 법칙 속에서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즉, 사단의 역사는 자연의 법칙까지도 움직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가정이나 또는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쉽게 예수 믿고 돌아온다,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한 사람의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게 되고 걱정이 생기게 되고 또는 사회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오히려 믿음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해의 역사도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것에 마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또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거기에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온갖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이겨나가게 하셨던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지 못해서 때로는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어려움이 무엇이었느냐고 괴로워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 나를 훈련시키시고 또 세상의 복음의 역사에 얼마나 방해의 역사가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서 온갖 장애물과 방해의 역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